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또 계속해서 여러 아들들을 얻게 되었고 또 이렇게 큰 재산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29장 마지막 부분에 그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 아내가 레아였는데 레아를 통해서 루벤부터 이렇게 르시레유,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나머지 8명 중에 이제 마지막 베냐민 제외하고 7명의 아들을 또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둘째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그 사랑받지 못한 첫째 아내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자식을 레아에게 많이 낳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을 이제 못 낳는 이런 상황에 그것 때문에 자꾸 언니는 자식을 낳고 자기는 못 낳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1절에 보면 자식을 못 낳는데 야곱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자기한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남편은 지금 자식 잘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는 거죠. 자식을 자기한테 낳게 하라고 그러고 안 낳게 하면 자기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라헬도 참 질투심이 너무 지나치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라헬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투를 하니까 야곱도 2절에 보니까 성을 내잖아요. 성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집안에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어난 원인은 질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라헬이 이제 시기심 때문에 남편을 막 얘기하고 남편도 성을 내고 그러면서 급기야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하나님이 막으신 걸 내가 어떻게 해 하고 하나님 이렇게 싸움이죠. 이건 싸우는 모습을 잘 1절 2절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은 이제는 자기는 못 나니까 자기 종 빌하라도 좀 들여보내서 낳게 하면 종의 것은 자기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 풍습에 그러면 빌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기 거니까 자기 무릎에 두겠다는 말은 자기한테 입양을 시켜가지고 양자로 해서 어쨌든 자식을 자기가 이제 갖겠다. 이런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쓴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비슷한 예를 봤지만 사라가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자기 종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자기 걸로 생각했지만 웬걸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자식 낳으니까 이제 종의 신분에서 뭐 더 당당해가지고 오히려 사라 본처를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또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그 하갈 그거 안 되겠다 내쫓아라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이미 라헬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할머니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라헬도 들었을 텐데도 자기도 똑같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들여보내서 자식을 이제 둘 낳았습니다. 비라가 단과 납달리.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라헬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가당착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식을 낳으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보죠.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라헬을 보면 이게 온전치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지금 자기가 편법을 써가지고 한 일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가? 또는 언니와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이런 말에서 우리가 참 질투로 시작되니까 라헬이 참 엉망진창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도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소리를 자꾸 하고 그것이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믿음이 잘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뻔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훌륭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나와 역사하셨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잘못 자체를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라헬은 결국 죽었습니다. 더 낳으려고 요셉 낳고 하나님 은혜로 요셉을 줬는데 또 베냐민 낳겠다고 하다가 낳는 중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계속 견지하다 보면 나중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출발은 라헬의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질투가 일어날 수가 있으나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분은 또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걸로 이런저런 또 방해를 한다든지 하면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순간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악은 악을 낳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잘못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잘못했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를 내어도 낼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 화가 나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분을 밤새도록 품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 이틀 계속 분을 품으면 더 죄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되죠. 가인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이게 시기심이 나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인데 분을 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분을 빨리 풀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다고 괜찮은데 계속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시기심 또 질투심이 생길 때 이건 죄를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라헬이 이 질투가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원칙이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 분인나가 막 자꾸 화를 나게 돋구오기까지도 했지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인간이 기도는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질투해서 인간의 편법을 자꾸 써서 종도 들여다보내고 해가지고 그냥 온통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면서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은혜롭게 나갔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도 문제입니다. 야곱도 아내가 그랬다고 해서 그냥 싸우고 또 아내가 또 시키는 대로 그 종 비라 뭐 이렇게 또 자식 낳고 나중에 레아 저 첫째 부인마저도 또 그렇게 또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또 자기 종을 또 들여 보낼 때 거기서도 자식 낳고 이 야곱도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라헬이 막 시기하고 할 때 성을 내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자, 얼마나 힘들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삭이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요. 40세에 둘이서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60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태를 열으셔서 자식을 낳게 해주셨다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한 것도 자기는 들어서 알 텐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싸우고 또 하는 불법적인 그 편법에 편승해서 자식만 주룩주룩 낳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참 우유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태를 일찍 여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가정분란 없이 잘 이끌어가게 하셨을 텐데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상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레아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동생이 자꾸 자식을 그렇게 해서 종을 통해서도 나니까 자기도 또 실바를 들여보내서 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큰 딸을 통해 큰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네 명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시기심으로 종을 보내서 또 두 아들. 그랬더니 이에 뒤지세라 큰 첫 번째 여자도 또 종을 보내서 두 아들. 그래서 둘 8명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레아는 계속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야곱은 편애를 해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만 자꾸 사랑하고 있는 이왕 결혼했으면 공평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늘 라헬과만 더불어 있으니까 레아는 이게 외롭고 이런 상황에 그래도 큰아들 르우벤이 효자인지라 어디서 이렇게 합한 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잘 낳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 식물을 이제 엄마한테 드리는데 둘째가 이렇게 그걸 봤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거 나 좀 줘 언니 평소에 얘기도 안 하다가 가가지고 달라고 이러니까 내가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주냐 뭐 이러다가 서로 그러면 언니 내가 오늘 남편을 하룻밤 빌려줄 테니까 줘. 그랬더니 레아가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자식을 또 2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야곱은 또 그런 사이에 또 그 합한 채 받았다 그러니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이제 둘 또 낳으니까 도합 10명을 낳은 것이죠. 또 그렇게 내친 김에 또 딸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에게서 딸 디나가 또 나온 거죠. 그래서 10아들과 디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라헬, 둘째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요셉.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죠. 전반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참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투성이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계획, 이거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은혜, 무조건적인 베푸신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의 나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실수와 질투로 시작된 그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12지파를 형성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그 라헬에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야곱이 이거 좀 달라고 자기한테도 그랬더니 뭐 얘기해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양 이 중에 어쨌든 아롱지고 뭐 검은색이고 점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내 걸로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날 밤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그런 거 다 빨리빨리 빼라 해가지고 야곱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막 또 속여가지고 6년 또 일하고 하는 과정에,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무슨 신풍나무 가지를 보고 이 새끼를 베면 얼룩지게 나오고,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야곱이 그렇게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낳게 되고, 야곱은 더 교묘하게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거기다 갖다 두고 약한 양이 줄 때는 가지를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큰 번창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야곱의 그런 얄팍한 것, 그렇지만 라반은 더 악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여하튼 야곱을 이제 자식들도 많이 갖게 하시고 큰 재산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첫 교훈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인간들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은 지금도 욕을 먹고, 가룟 유다는 배신자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가지도 못했고 목매에서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셨으면 너는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렇게 참 비극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의 그런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십자가의 길을 또 그렇게 가신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나는 회초리로 쓰임 받겠다 뭐 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뭐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쓰임 받냐 이거죠. 왜 회초리로 쓰임 받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냐.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 고생하고 비극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시기하지 않고 나중에 요셉처럼 오직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게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실하게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